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우리 11절 교독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1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언약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갈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느냐? 하나를 몰라서. 그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은 다 바뀌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을 가져오는 살찐 고기, 짐승, 이제 난 그것 때문에 배불렀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 피제사를 기뻐하는데 마음에는 이미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때는 언제냐면 이사야보다 먼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보다 먼저, 에스겔보다 먼저 BC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기 한 10년, 15년 전에 예언을 시작했어요. 호세아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결국은 605년, 100년, 140년, 145년 지난 뒤에 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듯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세상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날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본격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보세요. 갈수록 하나님 없는 시대로 치닫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공경하게 동성연애들이 판을 치고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에이즈 제일 많이 걸리는 아이들이 누군 줄 알까요? 대한민국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걸 봐요. 지금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 안 심어주면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영적 대혼란의 시대 온다고. 지금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있지만 이 문제는 별거 아니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오고 정책 전략적으로 나라가 그 잘못된 길로 나라의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대강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번 호세아서를 쭉 메시지하면서 야, 이 시대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4장 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망한다고? 4장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껍데기만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 언약을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 없는 예배, 그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장 8절처럼 시대가 지금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고 있다니까요. 무익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유익한 것은 다 귀를 막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도 호세아서 2장 8절에 호세아서도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것 가지고 지금 뭐예요? 바알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더러운 귀신 바알에게, 우상에게 지금 던져주는 어리석은 자들을 봐요. 오늘 이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뭘 어겼어요?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뭐 했다고요? 지금 언약 어긴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 호세아 시대의 고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고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알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요. 신전에서 예물을 드린 다음에 행음하는 창기들이 있는데 창기 중 한 여자가 고멜입니다. 이런 고멜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아이를 낳고도, 새 아이를 낳고도 또 나가서 이 고멜이 다른 남자 품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은을 주고 보리를 주고 다시 데려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멜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뭐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수천 년 전에 했던 메시지지만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우리 가정에 주는 메시지요,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을 지금 반역했습니다. 자, 길앗은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민족 봐요. 그런데 이들이요, 저는 9절 보면서 야, 멋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길을 허락해요? 허락해요? 허락 안 해요.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 앞으로 저는 이 비대면 시대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이 어마어마한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 놓을 상황 보세요. 앞으로 이게 종식돼도 제일 무너지는 건 뭐냐면 교회가 제일 많이 무너집니다. 비대면 예배, 그게 체질화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 점점점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다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 교회 지금 10만 개 교회 중에 10,000개가 지금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예배당이 텅 비어 있어요. 예배당이 지금 서커스 공연단으로 바뀌어지고 술집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은 더 함정으로 블랙홀로 지금 성도들을 지금 끌고 들어가는 이런 판국에 있단 말이에요. 꼭 강도 때처럼 사단이 모든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혼란은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니까요. 저는 보면서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10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구나.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1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분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늪으로 빠진 게 아니라 늪의 저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바닥의 깊이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스올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인데 아담이 언약을 어겼지만은 언약을 허락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반드시 여자의 우선이오면 모든 문제 끝난다고 하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앞으로 살 겁니다. 이건 놓치고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자의 우선이 와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영적 최고의 지식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언약을. 그러므로 우리가 3절에 여호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에 진짜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 여호와를 알자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뭐와 같다고요?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했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선악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인간은 지금 문제가 왔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근본의 언약의 문제를, 언약을 어긴 이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이때 시작됐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먹어요. 따먹음과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개인 중심이라니까요. 이때부터 물질,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니까요. 창세기 6장. 이때부터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고 가는 게 오늘의 실상이라니까요. 이게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무슨 운동이에요? 그게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런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바르게 심어주고 그 어린 렘넌트가 자라서 앞으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온다니까요. 앞으로 무시무시한 시대 와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교육을 바르게 가르쳐도 세상 교육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전부 지금 개인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명상운동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판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지금 끌려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6장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서 영적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게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메시지를 성경 66권은 조금 쭉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처럼 늘 언약의 흐름을 늘 말씀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끝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가죽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예배하는 거지 그리스도 옷을 안 입었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들리지 않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지 그리스도 옷을 안 입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 옷을 입고 가는 자는 날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만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자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로마서 1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옷 입고 가는데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 메시지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호세아처럼 시대를 향하여 바르게 외치게 하옵소서. 지금 호세아 같은 이런 시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외치는 호세아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의 회복의 비밀을 잘 몰라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비밀을 몰라요. 그 가치를 알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우리가 언약의 가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의 비밀을 알면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야, 이 안에 다 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바른 언약의 신앙적 바른 고백이 있는 자는 신앙생활에 정도가 보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오늘 호세아가 지금 외치는 거 봐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반드시 3절에 그러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 새벽에 뜨는 샛별 한번 보세요. 빛이 얼마나 밝은지. 어둠이 싹 사라지고 이제 더 짙을 수 있어요. 그러다 새벽빛이 딱 뜸과 함께, 새벽빛과 함께 어김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뜨는 게 뭐예요? 새벽빛 다음에 뜨는 것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버리는 새벽빛 다음에 뜨는 게 햇빛 아니에요. 태양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비밀을 알아요. 뭐 1년에 뭐 강우량 100mm도 안 돼요. 그런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 그런 땅에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포도가 나오겠어요. 건포도로 유명한 건 이스라엘이 건포도가 최고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슬로 먹이시고 꼭 파종할 때, 또 추수하기 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신다니까요. 어렵죠?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스라엘을 자기 눈동자와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오직 우리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이게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나 봐요. 오늘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수르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한다. 지배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 살리는 겁니다. 요거 깨닫고 바벨론에 갔다. 이 비밀을 바로 알고 바벨론에 갔다. 바벨론 살리러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현장이 어둠으로 갈수록 짙어가고 있고 사단의 세력이 때강도처럼 올무를 쳐놓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때강도도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돼요. 내 인생에 다른 건 붙잡을 거 없다. 믿을 게 누가 뭘 믿겠어요? 믿을 게 없다니까요. 의지할 게 없다니까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세상에서는 나를 살리고 내게 행복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찾아내야 돼요. 제가 4월달 시작하면서 4월달 기도 제목,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4월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나로 멈추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삶과 신앙생활이 늘 행복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여가는 저 영혼들, 선한 이번 주 메시지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게 4월 1일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기도첩에 제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늘 좋은 게 다니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말고 그리스도 때문에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지금 원네스가 돼가지고 원팀이 돼가지고 움직였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바이러스가 나를 통해서 막 전이돼 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전파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코로나는 빨리 전파돼가지고 집안 전체가 코로나로 원네스가 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코로나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바이러스가 여러분 집안을 완전히 덮어버리면 뭐가 무너져요? 흑암 저주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저는 그랬어요. 이 안에 다 있다. 지난주 보니까 뭐 우리 오순자 권사님 뭐 몇 가정, 5가정 보니까 막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아까 우리 강성아 제 방에 올라와가지고 5일째 되니까 뭐가 조금 코로나에서 벗어난 게 보여. 근데 왜 7일까지 못 움직이겠나 모르겠다고 5일 되니까 딱 멈추더라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잠재해 있는 부분이 그때까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고생한 내용을 지가 얘기하더라고. 힘든 부분. 근데 아이들은 뭐 그냥 하나님 은혜로 또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열 조금 올라다 거의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중요한 바이러스는 무슨 바이러스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바이러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막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막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약밖에 없구나. 언약이 아니구나. 오직 언약이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으로 답을 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석처럼 쫙쫙 들어붙어요.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저는 이번 주일날 했던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의 축복,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진짜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숨겨 있구나.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데 뭐가 우리가 세상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호와를 우리는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기 집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언약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